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대원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로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자로 서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한 믿음의 여정이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불안과 근심과 걱정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자유함과 생명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누리는 거룩한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인사하기 바빠요.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아마 2026년도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귀한 자리 지켜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믿음의 일들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With Jesus,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1절이 중요합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마음에 뭐 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래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루에도 10번 100번에도 근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 근심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자유하고 싶고 기뻐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자꾸만 뭐가 밀려와요? 이 근심이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죠. 여러분 근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타라소라는 단어를 써요. 타라소. 이름도 이상해요. 타라소. 이름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명칭도 그죠? 타라소라고 불리는데 이 타라소가 뭐냐? 흔들다, 뒤섞다, 요동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뒤섞는데요. 자꾸 우리를 흔든대요. 우리를 요동치게 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태예요? 평정을 잃어버린 상태. 내 마음이 어려운 근심 가운데 처한 상태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원래부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계속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 흔들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근심이 나에게 막 파도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일어나고 내가 그 일들로 인하여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바로 타라소 상태, 근심하고 있는 상태, 흔들리고 뒤섞이고 막 요동치고 있는 이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근심하지 마, 마음에 근심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 13장에 보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은 특별히 뭐냐?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 12명 중에 누군가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거예요? 혹시 나는 아닌가? 내가 혹시 그런 존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근심의 마음이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중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할까요? 평안치 않을까요? 평안치가 않죠. 아니 예수님을 팔자가 있다는 거는 예수님이 팔려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지?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보내는 그 계속되는 시간, 음식을 먹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성찬을 집례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제자들이 자유할 수 없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 근심의 마음, 걱정의 마음,
대체 예수님을 판다는 게 무슨 말일까? 너희 중에 나를 판다는 게 무슨 말일까? 계속적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뭐예요? 요동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되고 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런 말씀 들으면 누가 그 식사의 자리에서 마음 편하게 음식을 먹고 예수님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가시방석과 같은 좌불안석의 자리가 되는 거죠. 불안하고 근심이 되고, 그러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걸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 요한복음 13장이 이어서 되어지는 게 오늘 본문 14장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마. 괜찮아, 됐어, 근심하지 마.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왜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대로 실제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인가요? 즉 말씀의 성취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앞에 있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사건의 배경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물어요. 그때 누구는 엘리야요, 또 누구는 선지자요,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에 고백하시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뭐예요?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제로부터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부활할 거야 라는 것을 비로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이 뭐예요? 22절 예수님을 붙들고 뭐 하는 거예요? 항변했대요. 여기서 항변이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막 예수님을 막 강하게 저항하는 거, 이게 항변이에요. 여러분,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항변했다는 거예요. 강하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 될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나 십자가 져야 돼, 나 거기서 죽어야 되고 그러나 살아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왜 죽어요? 그런 일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 항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와요. 1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뭐 한다고요? 죽임을 당한다고.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에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타라소 똑같은 단어예요. 정말 엄청나게 지금 막 그 물결이 나를 근심하는, 걱정의 물결이 나를 파도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두려움과 그 여러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2절에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께서 뭐 하러 간다고요? 예비하러 간대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이제 실제가 되는구나. 예수님이 가신다는 게 뭐예요? 이제 진짜 죽으시려나 봐. 십자가 지시려나 봐. 예수님 정말 그 길을 하려고 하시나 봐.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1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지 말래요. 그것도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하라는 것도 뭐예요 지금? 명령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이지만 너 나 믿어,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것도 명령이에요. 믿는 것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제자들이 더 이상 근심하면 안 되니까.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요동치면 안 되니까. 그 제자들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하지 말라는 말과 또한 믿으라는 말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죠. 제자들이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기 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했던 근거 3가지가 뭘까요? 바로 6절에 첫 번째로 할 수 있어요. 3가지를 살펴볼 때 첫 번째는 6절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래요? 길이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진리래요. 예수님이 뭐래요? 생명이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나교회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됩니까? 어디로 가든 정상만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누가복음 19장의 내용을 나눴어요. 이게 삭개오 얘기예요. 삭개오가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을 때 보고 싶었는지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봤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가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기뻤어요. 기쁨으로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갔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랬죠. 야, 예수님이야, 저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네, 저 집에 들어갔네, 아유 뭐 하는 거야? 근데요, 이런 비아냥과 이런 얘기들에 삭개오가 놀라운 행동을 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겠다고 해요. 자, 여러분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자신 있으십니까? 쉽지 않은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인데 그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삭개오는 뭐예요? 세리장이었어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10,000원 걷어야 되면 거기다가 자기가 받을, 또 자기가 더 거기다 붙여가지고 뭐 20,000원, 30,000원, 심지어 50,000원, 그래서 로마 제국에도 돈을 바치지만 나머지는 내가 먹어야 되니까 그 돈을 막 붙여서, 그래서 세리들이 그렇게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그런데 세리 중에 장이었고 그가 부자였다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대요. 또 놀라운 거,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약탈하고 뺏었다면 4배나 갚겠대요. 그러면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리장이었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재산 남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근데도 삭개오는 하겠대요, 말겠대요? 하겠다는 게 중요해요. 삭개오의 인생에 180도 달라지는 삶의 방향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누굴 만나서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삶이 변화됐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내 삶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삭개오가 경험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삭개오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변화된 자, 완전한 자라는 뜻이래요. 삭개오라는 이름이.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세상 누구보다도 더러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대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거죠. 완전한 자로.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은 진짜 달라져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축복이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 근거는 뭐냐? 바로 1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대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자리에 계셔야 될 뿐인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신, 아멘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가?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네. 이게 고백이 돼야 돼요. 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 중간에 보니까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두 번째 내용을 믿지 못하겠다면 내가 행하는, 예수님께서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러함에도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했어요?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악한 영을 쫓았잖아요. 네. 복음을 전해주셨잖아요. 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은혜의 사역을 누가?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드러내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 진정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회복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 어떤 거예요?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잘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워요, 힘들어요? 똑같은 말이네요.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이 믿음 생활 한다는 게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야 돼요. 이게 기쁨이에요. 봉사를 하고 섬깁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가대가 앞에서 저렇게 서가지고 이 추운 날 일찍 오셔가지고 성가대 연습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보니까 오늘 한규정 원사님이랑 우리 왕생로님 또 식사 준비해 주신다고 또 아침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다 아침부터 이렇게 오늘 제일 추운 날 우리 식사를 또 어떻게 이렇게 그 나르고 옮기고 준비하고 갖고 와서 또 우리 여성배우들 같이들 도와서 식사 준비하고. 여러분, 기뻐요?
기뻐요. 이 추운 날 다 같이 모여서 하고 웃으면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함께하는 이 과정, 여러분 행복하셔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되면 여러분 너무 힘들어요. 일이 되면 힘들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그게 바로 12절에서부터 쭉 1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거를 오늘 여러분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냐? 12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일도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된대요. 아멘입니까?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도 내게 해주세요. 그보다 더 큰 일도 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이 아니니까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 예? 제가 오살리기도원 가서 거기 그 무덤에 올라가가지고 꼭대기에서 항상 외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갑절의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 여러분 안 해보셨죠? 여러분 하게 돼요.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이루게 해주세요. 또 예수님보다 더 큰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한다? 허락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네. 안 주시려고 하는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시겠대요. 네. 아멘이에요. 아멘 좀 주셨잖아요. 네. 주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실로가 뭐예요? 이거 진짜인데 내가 진짜로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 이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거래요. 아멘이죠. 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거래요.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내가 그 일을 이루게 도와주겠대요. 안 믿어져서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 믿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주님, 우리 예남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통로 되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기 디저트 팔레트인가요? 저 하얀 집? 저기는요 문정 성취를 이뤄요. 저희 추운 날에도요 줄이 주유소 앞을 지나가지고 투썸이라고 커피 전문점 거기까지 넘어갈 때가 있어요. 추워도. 심지어는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요 그 앞에 8시였는지 9시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한 7시 막 몇 분 전에도 거기 사람들 서 있어요. 몇 명이. 아니 그렇다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면 저기 하니까 네, 진짜 세상 말로 밀을 친 거예요. 진짜. 그죠? 그거 먹겠다고. 과자 부스레기 초콜릿 그거 하나 먹겠다고. 여러분 그거 많이도 안 팔아요. 1인당 5개인가 밖에 안 팔아요. 써놨어요. 1인당 5개인가 6개밖에 안 준다고. 그런데도 사람들 먹겠다고 저러고 있어요. 누가 문제예요? 문제 없죠. 먹고 싶으니까 서 있는 거니까.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생명의 양식,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될 이 땅의 사람들이 초콜릿 먹겠다고 과자 먹겠다고 서 있는 거하고, 주님 어떤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거,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전하고 믿음의 길을 전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룰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을 이루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할 힘도 주실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허락하신답니다. 네. 아멘. 그렇다면 죽으신 조용기 목사님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람교회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13절입니다. 1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그 일을 행하시겠대요. 아멘인가요? 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길 원하고 계세요. 네. 자, 그렇다면 왜 기도 안 할까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게 더 빠르니까 보여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내 현실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안주하게 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그렇다고 교회 와가지고 혼자 찬양하고 그런 거 그것도 은혜지만 여러분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믿음으로 서면 그 일을 이루신답니다. 누가 약속해서요? 예수님이 약속하시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해보자고요.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믿음의 열매를 누리시는 복의 사람이 우리 예람교회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 중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다시금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이 영광의 열매는 나의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주인공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선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선교지에 간 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을 기뻐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섬김의 모습,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면서 섬김해 나가는 그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과 순종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세요. 여러분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자는 거 아니에요. 영적 풍요예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가장 많이 모이는 교회들, 가장 많이 선교를 감당하는 그 사역을 하는 게 선교사를 보내는 게 미국 땅으로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 작은 땅 대한민국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우리 저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남북한이 지금 전쟁 때문에 우리는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멈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DMZ라 그러죠. 이 휴전선 이 근처로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엔사 군인들 소속이에요. 유엔 소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언제 전쟁이 날까 근심근심하면서 무기 만들고 또 열심히 훈련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더 발발했잖아요. 여러분 세계는요 다 전쟁을요 공장을 다 문을 닫은 거예요. 누구만 믿고? 미국만 믿고.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를 생산할 곳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무기들을 사가요. 탱크를 사가요. 미사일을 사가요. 우리나라 그 군수 장비를 사가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게 이 나라 지킨다고, 저 북한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힘들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나라를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작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말고 믿음 잃지 마세요. 절대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어보자고요. 예수님 믿어보자고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자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생명과 믿음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